이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종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종 앞에 뻔한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종 앞에 보다 눈보다 너희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종 앞에 보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가 맹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종 앞에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종 앞에 보다. 아멘. 우리 270장 찬송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하나 찬양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죄의 씻음이 있길 원합니다. 깨끗한 보혈로 씻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씻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의 죄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됨보다 오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기 원하며, 오늘 나의 나됨보다 보혈의 역사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육의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품고 있었던 것, 내가 갖고 있었던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바가 되었다면은, 눈보다 희어지는 깨끗한 바가 되었다면은, 이제 눈보다 희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 눈과 같이 희어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나 내가 놓인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발걸음의 흔적 속에서 오늘도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과 같이 이어진 보혈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씻음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역사와 능력으로 눈보다 희어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복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빛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구가 아직 그 맛을 내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누인 자리요, 나의 발걸음이 묻은 자리요, 지나간 자리에 오늘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보혈의 피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과 하나님 아버지 빛된 역사,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의 이름이, 보혈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하늘은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릇한 주를 불러듣던 대로 저 한밤에 가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씻음 받듯 얻었고 눈보다 희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얻었다면은 이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들리는 그 작은 파도 소리가 우리를 멈추고 주저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주님 단단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변의 소리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바쁜 그 작은 파도의 소리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다른 것에 놓여있는 우리의 마음과 뜻에서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웃음이 넘쳐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을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우리 사모님과 가까이 지내서 우리 권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의 그 어떤 영향력을 보는 것 같아요. 영향력. 그 그늘을 보는 것 같고 그 풍성한 어떠한 나무의 열매와 그 안에서의 누림의 풍성함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가 척 보면 척이죠. 그걸 다 조사해 갖고 캐물어 가서 아는 거는 그거는 아직 멀었어요. 척 보면 아는 게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은혜를 보기보다도 은혜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반대편을 보면서 은혜를 찾으려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있다, 가자, 나가자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 23절 이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9장에 와서 좀 여문 일이 드러난 거예요. 여문 일.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에게 여문 일이 있는 거예요. 과일도 딱 사과가 열긴 열었어요. 그런데 요만하게 열 때도 그걸 사과라고 합니다. 이제 사과 열렸네? 복숭아 열렸네 하는데
그 열렸네라고는 말하되 그것을 먹을만하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복숭아도 열렸고 사과도 열렸지만은 그것이 이제 풍성해지고 단맛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받아보면서 그 모습이 비춰졌어요. 이제 오병이어나 이제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면서 이 제자들의 이제는 요만했던 열매들이 좀 풍성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풍성해져야 돼요. 신앙이 좀 지난, 신앙생활하고 좀 지난 시간이 있다면은 좀 여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먹을 만한 걸 기대해야지, 요만한 것은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생겼다라고 시작점만 생각하는 거지, 아직 먹는 것은 좀 급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줬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됨에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질문이죠. 나를 누구니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몇 번 물으셨을 거예요. 넌 날 누구로 생각하니? 나 뭘로 여기니? 그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맨날 돈 달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은행이니? 내가 지갑이니? 내가 돈이니? 응? 오늘 아마 주님이 아마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그 대부분이 또 뭐죠? 돈이죠. 대부분이 돈이에요. 돈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저도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아니 제가 돈 달라고 기도할까봐 그냥 방언으로 시작했어요. 틀림없이 기도하고 구하면은 아버지 돈 주세요. 이게 나올 게 뻔해요. 저도 뻔하거든요. 저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 아주 드러나요. 뭘 구할지가 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니까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막 방언 기도를 하니까 맨 처음에 방언으로 하지만 그래도 탁 터지지 않고 뭔가 이 안에서 막 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한 25분 30분쯤 되니까 아우 25분 30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시계 보면서 기도했어요. 되게 안 간다. 되게 안 간다. 오늘따라 기도가 왜 이러냐? 기도가 왜 이러냐? 아까 돈 달라고 그럴까 괜히 방언으로 해가지고 괜히 25분 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25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마구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가 되네. 이제야 기도가 되네. 랄라룰루 하면서 막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되네. 그때부터 돈 달라 소리 안 하죠. 왜냐? 기도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뭔가가 해소가 안 되면 자녀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닌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 안에서나 어디 안에서나 관계 안에서 그런 은혜와 관계성만 있으면요, 그것이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과 목사님 네 분 만나는 게 그냥 좋잖아요. 감사하고 그냥 목사님 만나니까 돈 좀 생기겠다. 권사님 보니까 좀 뭔가 해결될래나? 이게 아니라 보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거죠.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도 나를 누구라 해? 돈이요. 우리 주님 얼마나 거시가세요. 떡이요, 물고기요, 병 고치는 마술사요. 진짜 이거 진짜 내가 딴 거 엉뚱한 거 보여줬구나. 부모가 돈은 주지만 부모가 치료를 해주지만은 그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돈이었고 그러한 일들이었어, 상황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내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유익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것을 나의 유익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기적들이 아니에요. 역사들이 아니에요. 그가 그분인가를 아는 것을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시는
구원을 주신 그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숨을 바꾸겠다라는 그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것을 어떻게 보면 구하고 있거나 필요치 않은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반대되는 건 당연히 잃어야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구하고 있지 않나. 버려야 될 것을, 잘라야 될 것을 너무나도 붙잡고 있지 않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그분이 돈 주시니까, 그분이 이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해결받을 거, 그런 어떤 재정적인 거, 그것만 붙잡고 그분께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가장 유익되고 가장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진정 누군지, 구원자가 진정 누군지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관계 다 갖고 있지만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어요. 다메섹 동산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죠. 뭐 하나님이 내가 그때쯤 역사할 거니까 다메섹으로 올라와,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 없이 가는 도중에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린 또 그것이 왜 그랬지? 그때가 때였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의문이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가 왜 그랬어? 아빠가 이때 해야 돼. 근데 그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가 이해를 안 되는데 자꾸 의문점을 가지면 뭐예요? 불신만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줄까? 나한테 뭐 감추는 게 있나? 의문점만 가지고. 왜요? 우리는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 죄성이 발동되어 사단이 우리를 그것으로 다 살짝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또 우리가 침범하게 하는 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을 치셔서 그 눈에 비닐이 있게 하셨다는데, 아니 그걸 왜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에는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문점을 풀려면요, 저기 가야 돼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어디서 답을 찾겠어요? 답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오직 답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면, 야, 선생님 찾아가봐. 야, 그 과목 선생님한테 물어봐. 오늘 그 과목 선생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권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를 얻은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마음껏. 이제 내가 진짜 날개를 피리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핍박할 일들을 부여잡고 너무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개입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그걸 또 따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을 썼을까?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행적을 알면은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아버지 옛날에 그렇게 사람 힘들게 했다며. 바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했다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모셨던 우리 조포 목사님, 그분이 자녀가 없거든요.
이분이 그 많은 그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했던 분들한테 다 사과하러 다녔어요. 사과하러. 용서를 구하려고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용서 뭐 못 찾은 분도 있겠죠. 왜냐 우리는 맞은 사람은 알아, 때린 사람은 모르거든요. 아이씨 이러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아우 내가 맞았는데 아이씨하고 딱 때려서 앞에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도 막 아이 이러면은 뒤에도 맞았을 텐데 뒤에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자녀가 있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응? 아니 오늘 밥상이 왜 이래 딱 그러면 아빠 옛날 성질 나오네. 어? 얼마나 아빠 목사님을 힘들게 했겠어요. 아빠 변회 때문에 목사님이라며 그러면서 목사님을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그렇게 그냥 생활 속에서 정말 왜냐하면 그 일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었으면은 그렇지 뭐 변했다고 하는데 사람 안 변해. 어? 사람 그렇게 안 변하는 거야. 어? 아마 사도 바울 목사님 사모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거봐 저녁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렇지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뭐 살 뺀다고 하더니만 안 변해. 우리 목사님 아까 제가 마요네즈 밥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아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생각났어요. 목사님도 밥 안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삼각김밥 2개에다가 마요네즈를 꽉 짜가지고 피클 다진 거 넣어갖고 참치 기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고 참치도 뿌리고 해가지고 아주 느끼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최소한도 한 500g 찌는데 보탬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유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유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어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왜 그렇게까지 골탕 먹여야 돼? 힘들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우리의 모습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같았으면 이러면서 인간의 때묻은 생각과 때묻은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죠.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유익된 게 없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사도 바울 웬만한 12제자들이 뭐 그렇게 험한 일 했나요? 남 그렇게 뭐 힘들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틀리잖아요. 아주 뭐 기록하려면 그 기록이 더 많을 뿐인데 인생의 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뭐 베드로 전서 쓰기 전에 베드로 이전서 썼어야 돼요. 이후서를 썼었어야 돼요. 왜냐? 그 정도로 이전의 삶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삶과 많은 시간들, 많은 일들이 드러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말씀에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의 이후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것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어. 아니요, 내 모습을 내가 볼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뒤보게 하는 거예요. 뒤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에 속지 마세요. 사단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강사모님의 그 웃음소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사모님의 웃음소리를 싫어하면은 그 사람 간첩이에요. 진짜로 간첩이에요. 싫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웃음소리 듣고 인상을 쓰는 분이다, 저분은 수상한 분이에요. 아마 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작전을 필리러 오신 거지. 사모님의 웃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여기 있던 게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거봐요. 똑같대잖아요. 저 우리 사모님 그 음성의 그 웃음소리를 딱 들으면요, 칼칼하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어도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힘든 상황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죠. 힘든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의 웃음소리로 나의 유익을 찾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큰 역사예요. 역사.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웃으시거나 아니면은 옆에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서 얘기 들어주시는 분들, 얘기 들어주시기도 막 눈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가박가박거리면서 막 그러면은 막 그냥 야, 작품을 만들어야 되나 이건?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제 있었던 얘기가 막 얘기가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면서 해결함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요. 속이 시원하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 구원을 얻는 거였어요. 그 유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목숨을, 내 목숨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주면서 나를 살게 하고 나의 형편을 어떻게 좀 더 만들게 하려고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것을 잃지 못하게, 나의 것을 붙잡고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병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님끼리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젠 그거 내 거 아니니까 이제 아버지가 갖고 가세요. 이제 내 거로 주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 거로 갖고 가서 어떻게 쓰든지 하세요. 그 유익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줘도 뭘 드려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걸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 약한 것, 정말 형편없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그것이 가장 정결한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와 내 마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이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끄러워지 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분이 이제 눈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셨대요. 안과에, 영등포에 있는 어느 안과에 가셨는데 그 안과에 딱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기 전에 그러시더래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발언을 할까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기도하세요. 네.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 그 안과 의사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요. 우리 치료하기 전에, 우리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를 하는 그 30분 동안에 계속 교회 얘기,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런 일도 하세요. 치료하면서. 그러니까 30분 동안 그분은 그냥 몸을 맡기고 있어야 내가 계속 듣는데, 야, 이분이 진짜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자기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거 되려 그런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두려워, 욱쭉쭉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는데도 그냥 으쭈물쭈물 하다가 주고 그냥 가고, 뭐 말 시키려고 그러면은 네 그러고 가버리고. 되려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30분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에게 예수님 얘기, 말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분도 있네요. 이분이 진짜네. 그러니까 이분이 딱 치료받은 거예요.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직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도 교회 다니시고. 치료 30분 받고 1시간 반 동안 대화하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세워주고 높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아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오, 잘 되게 하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그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교회 가봐.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교회 가봐 성도님들이, 교회 가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가장 어떤 우리의 관계성에서 첫 번째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는 뭔가 하려고 할 때 전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면은 내 말을 못 하잖아요. 할 말을 못 해요. 아니, 아픈 자리에 가서도요 말을 못 해요. 저희 아이 데리고 이제 치과를 갔어요. 걔가 틀림없이 아랫니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아랫니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니? 그러니까 내가 겁먹어가지고 윗니가 아파서 왔어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윗니가 괜찮은데 왜 윗니가? 윗니요? 아니, 아랫니가 아파서 왔는데요. 내가 지금 겁먹으니까 두려웠고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아랫니가 아픈데도 윗니가 아프다는 거야. 윗니가 멀쩡하죠, 멀쩡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말을 못해요. 내가 성경을 그 아는 성경만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좋아. 잘 모르겠지?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좋은 분이야.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2분 계시네. 똑같이 생기셨어. 쌍둥이인가 봐. 똑같아. 동그랗고 네모나고 헷갈려. 어떻게 하냐고? 조금 더 크면은 임 목사님, 조금 작으면 원 목사님이야. 그래서 원이야. 아, 이 농담은 어디서 전염된 것 같아. 나 원래 이러지 않은데 원이 그 원이 아닌데 제가 원 목사님한테 전염됐어요. 고수 먹을 때도 이거 고수 먹으면 고수가 된대. 그래서 아주 조심하세요. 우리 원 목사님과 대화할 적에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교회가 크고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크고 작고에 상관없어. 성도 많은 거 적은 거 상관없어. 그런데도 막상은요 작은 교회 다니고 성도가 작으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 2분이 계시는데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 조금 작으신 분이 원 목사님이고 좀 큰 사람이 임 목사님이야.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부끄럽게 여길 게 나 또한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들도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나와 하늘을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나와 말씀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속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할 거야. 할렐루야. 어떤 권세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한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본자와 같이. 그 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알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 오늘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증거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뭘로 말씀으로 다 얘기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증거를 얼마나 많은 증거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라는 것을 헤매이는 거예요. 뭐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오게 되면은요, 말씀을 아니 그들에게 전달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오늘 아나니아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 이분의 전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데도 하나님에게 그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 생각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 나의 생각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이것은 뜻에 맞지 않다고 우리가 벌써 결론을 져버려요. 그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안 맞으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래 의문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게 많아요. 뭐 하라라고 하고 하려면은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맞을까? 이게 맞을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습관과 인간적인 모든 것 때문에 다 막히고 엉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상황에 나의 의문점과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행함으로 주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가 받은 소명이니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그가 형제입니까? 원수가 되면 원수가 됐지 어떻게 형제가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원수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들어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형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고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오직 순종이에요. 그 일을 하고 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이 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있다면은 우리의 눈의 비닐도 벗겨져서 누군가는 내 눈의 비닐을 벗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벗긴 자의 말씀과 벗기는 자의 역사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적에 우리에게 벗겨지고 새로운 주님의 눈동자가 임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불이 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그 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그 은혜의 물을 우리가 흠뻑 젖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불과 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만한 역사가 있게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눈이 벗겨지면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모습으로는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절 정도에 불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요, 사람의 소리로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요, 사람의 것으로 기록되고 기억 남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전에 그 기억된 거와 기억하는 거에 있어서 벗어나서 오늘 새로워진 나의 모습들로, 오늘 새롭게 바라보면서 새롭게 움직여지는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모습에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과 이후를 나누셔요.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 믿지 않는 자로서, 이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서 있었다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자로 있다라면은, 이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 알린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영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 육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할렐루야.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에게 속지 마세요. 인간의 우리의 생각들은요, 다 죄들이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성적인 눈은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 다메섹 동사 이후를 살아도 이분은 전과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죄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분을 전과자로 죄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제 바울로 기록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계속 손가락질 하겠죠. 야, 저 사람 사울이야. 무슨 바울이야. 사울이라니까. 그래요. 그들은 끝까지 사울로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 물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로 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로 옮겨진 자예요. 죄의 자리에서 이젠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전의 죄들을 아무리 들춰내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적엔 다르죠. 아니야, 전과자야. 안 변해. 그래요. 사람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보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밖에 아나니아와 같이 내 뜻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안수할 적에 성령은 역사하거든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틀림없이 나는 그냥 손만 얹을 거다. 얹어도 그냥 살짝 넣고 말아야지. 이쁘지도 않은데 거기다 뭐 손을 다 이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손도 쫙 펴가지고 최소한 닿게 이렇게 탁 해야지 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실 영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쓰여져야 돼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이제 이 시대에 이전에 사울로 쓰여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울이 아닌 바울로 대해줘야지. 우리 서로를 바울로 대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게 성령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으신 그 성령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치를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치는요, 우리가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래도 틀린 건 틀린 거죠. 예? 그러죠. 하나님은 틀린 거죠. 그런데 그 이치로 우리가 살지 않다니까요. 그 이치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관은 하나님의 주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성경을 보는데요. 한 4, 50장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눈만 아프고 그냥 진짜 눈 아프다. 4, 50장을 보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그 말씀인데 뭐 와서 꽂히는 것도 없고 뭐 불이 되는 말씀도 없고 막 능력이 되는 말씀도 없고 보면서 눈만 아팠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니까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쉬었어요. 딱 쉬는데 갑자기 편안한 거예요. 뭐가 편안한 거가 내가 지금 성경을 안 보면서 편안한 거가 아닌데 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제가 편안한 거, 심령이 편안.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눈이 아파서 못 읽겠다고 했는데 그게 육신의 것이었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 심령을 채워서 그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답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 과정 다 겪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막 5병이요 7병이요를 만들고 12강주리와 7강주리 만들고 우와 대박 진짜 멋있다. 사역은 이 정도는 돼야 사역이지. 그래 5,000명 7,000명 뭐 그냥 구름대와 같이 뭐야 이게 사역이지.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게 죄송합니다. 굳이 날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명만 앉아도 아주 자리가 풍성해 보여요. 우리 식찬에 가면요, 저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이 목사는 꼭 와야 된다고 그래요. 네,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목사가 오면은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요. 나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다른 목사님 보고는 목사님은 둘 셋이 와도 이 목사님만 못해. 그래서 제가 다 저를 너무 가치 있게 세 곱절 네 곱절로 저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은혜가 충만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뭔 말씀인지 알죠. 제가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요네즈 비빔밥을 먹으면서도 3월 달에 있을 식찬에 가면은 또 제 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일까. 이 든든한 모습이 부족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요네즈 밥을 끝까지 먹고 그 기름이 남아있길래 밥을 더 비볐어요. 기름이 안 보이게. 그래서 기름을 다 여기다 채워넣었어요. 할렐루야.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가는지 맨날. 오늘 우리 내 자신을 찾는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가 오늘 제목인데요.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유익은요, 하나님의 정적인 성령의 인재예요. 오늘 그의 제자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전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따질 수 있겠죠. 저 사람 저 사람은 바울감 아니야. 바울감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바울감이 아니야. 저 사람은 바울이 돼도 저 사람 난 인정 못해. 얼마나 많이들 하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나는 인정 못해. 예수님 나는 예수님. 누가 그러시더래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진짜 오면 그 예수님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얘기실을 오늘 장로님이 식사담하고 하시는데 다들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시더래요. 얼마나 따지겠어요. 얼마나 이치에 맞아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호구조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집안은 어떻게 되시는데? 혹시 전과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와도요,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쉬었겠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부인하고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은요, 성령님은요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다. 이 목사님은 살을 좀 빼고 얼굴도 좀 조망만하게 만들어야지 교회가 부흥돼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 봐봐. 다들 날씬해가지고 정장도 멋지게 입고 머리도 짧게 해가지고 쫙 넘기고 얼마나 멋있냐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해보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힘들지만 우리 원 목사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원 목사님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 옆에 제가 있겠습니다. 시대는 그래요. 보기 좋은 게 내 뜻에 맞고 내 성향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움직여지면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새벽에 그 시편 말씀 보내주시고 그 사순절 찬양 보내주셨잖아요. 그냥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너무 좋아. 연애 편지 받은 것 같아요. 누군가 날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정말 저는 연애 편지 받은 것 같고 사순절 그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찬양을 불러주고 노래를 불러줘서 내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찬양을 새벽부터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싸게 가야지. 또 괜히 밥 사라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여기서 딱 마무리를 쳐야 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새벽부터 그걸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날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성령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정말 나를 위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명희 집사님 저녁 기도 못 나오신다고 그 일하시던 거 그만두셨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 그 일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찾아서 했는데 내가 또다시 선택할 자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걸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는데 그냥 여기가 너무 그냥 그냥 꽉 찼어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로 우리 집사님 다 채워주세요. 기도하시는 거 내용으로 다 채워주세요. 꽉꽉 채워주세요. 빈틈 없이 채워주세요. 그냥 기도하시는데 그 중보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래요. 조금 더 낫죠. 제 꿈이 월급을 한 700 받아보는 거예요. 월급을 700. 웃지도 않으셔. 왜냐면은 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월급을 700 정도 받으려면요, 진짜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일. 그러니까 월급은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영역입니다. 목사님들의 그 월급은 사역의 영역이에요. 그냥 쓰고 뭐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사례비는요, 그 영적인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후배들, 선배님들,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그 러시아 목사님, 선교사님 이번 10월에 은퇴하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10만 원씩 헌금 보내드려서 생활비라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나가든지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700 정도 받는 목사라면은요, 한 3, 40만 원, 50만 원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님 네 분 그래도 힘들 거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계시는 동안 50만 원씩 생활비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역의 영역이잖아요.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해서 여기서 더 뚱뚱해지고 더 큰 옷을 사기 위해서 700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건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뭔가 더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더 쓰라고, 내가 더 써서 뭔가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할 거라고요? 이 지역에 한부모 가정 도시락 반찬 해줄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겠죠? 반찬값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반찬값을 걱정하고 그거 합니까? 반찬값은 하나님이 걱정해야 되고, 저는 하는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찬값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우리 여태 교회가 그렇게 왔잖아요.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선교비를 보내주신 거고, 교회를 하니까 교회 운영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하느냐처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기분과 감정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나됨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담도 아니고 진담이고요, 사실이고, 우리 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정말 작은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 교회 와셔서 이렇게 해주시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큰 분이세요. 정말 영역이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뜻을 감당하고자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좀 더 멀리 보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전에 있었던 보다 우리 원 목사님과 우리 강 사모님이 오시면서 그 영역이 확장됐던 것을 좀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70 지금 뭐 후반 돼가시는데 지금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는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은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시는지 몰라요. 교도소 사역도 하시고요,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시고요, 어린이들 공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뭐 장학금도 보내주시고, 야, 대단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어요. 내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내가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나를 찾는 자에게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구나. 유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는구나. 말씀이 임하시는구나. 능력과 환경이 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부자 됩니다. 우린 부자 됩니다. 큰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큰 부자 돼서 700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팍팍 써버릴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얘들아 하면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 팍 심어버리고 싶어요. 아, 주여, 700이 너무 작나요, 아버지? 더 하면 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유익함이 이 땅에 주의 영역을 넓히는데, 그 영역을 하나님 관리하는데, 그
그 영역 가운데 놓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사역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의 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